이상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제 내일은 초복인데 무더위에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충성되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할 때 목회자는 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하반기 시작할 때에 건강관리도 잘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복된 7월 또 나머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주심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심도 감사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다 보면은 이것들은 어느샌가 눈에 사라질 때도 있고 손에 잡고 있었던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또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곡 중에서 감사라는 곡이 있죠.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은혜는 더 깊어지고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시험 중에 하나가 최고로 힘든 시험이 바로 사법시험이었습니다. 2017년 폐지되기 전까지 아무리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도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할 정도로 참 그 시험에 합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준비하다가도 그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힘든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공부한 책을 높이 쌓아놓고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합격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전에 사법고시 합격 후기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다른 고시생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일주일에 117에서 118시간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있다. 115시간은 너무 적은 것 같고 120시간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적당하게 117시간에서 118시간을 정한 거다. 하루 공부량은 수업 듣는 시간을 포함해서 16시간에서 17시간이다. 필자는 이렇게 3년 4개월을 공부하였다. 필자는 원래 60kg 초반이었는데 매일 먹고 공부하고 자고를 반복하다 보니 1년 만에 15kg이 쪄버렸다. 고시생은 명절이 없다. 학원에선 특강을 해주고 고시생들은 모자란 공부를 한다. 365일 공부하는 것이 고시생이다. 이런 후기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고 공부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힘든 시험에 합격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사법고시 외에 우리나라에 많은 국가시험과 또 여러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합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세상의 방법으로 그 기준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고 또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할까요? 사법고시 합격하는 강도를 한 10으로 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수를 곱해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장 큰 수, 사전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수는 1 뒤에 0이 무려 6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 뒤에 0이 600개가 붙어 있어서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여도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법고시보다 또 어떤 고위 공무원직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자리는 길어야 70년에서 80년입니다. 공무원들은 60세가 되면 은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자리는 계속해서 경쟁하고 치열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슬픔도 없이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길어야 한 100년 정도 죽어라 고생하면 100년 이후에 죽음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자녀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 말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전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비방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연설이라는 말과 어리석음 혹은 상처를 주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 말로 상처를 입히는 자가 바로 비방자입니다. 자신을 또한 박해자라고 말하죠. 이 박해자라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넘기는 일들을 아주 끈질기게 필사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폭행자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폭행자라는 말은 거만하다, 난폭하게 행동하다, 오만무례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점점 그 악함이 강해지고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비방자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망령되게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해자가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또 폭행자가 되면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 세 단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또 박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폭행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 나타난 본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직접 행동으로 그들을 잡아오려고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필사적으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는 주님을 믿지 못하였고 주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을 살펴보면 아니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의롭고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나 욥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아주 의롭고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그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폭행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고강도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적으로 사랑한다 하여도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고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모든 열심과 수고가 다 헛것이라면 이것보다 허무한 인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늘 염려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이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물론 제 성격상 누구를 폭행하고 또 박해하는 그러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방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삼아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왔고 봉사도 많이 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믿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또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다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구주로 고백하고 또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은 것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인이었지만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충성되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신실한, 믿을만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바울을 믿을만한 존재로 또 신실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믿어주실 때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닙니다. 그가 아직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때 하나님은 그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 충성은 그의 노력과 힘이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를 충성스럽게 또 믿음직스럽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준을 갖춘, 미리 다 갖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으니 아브라함도 우상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가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가 아직 우상을 섬길 때,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룻, 이방의 여인인 룻을 보더라도 그는 이방 여자였고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 룻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를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어머니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대부분 아니실 겁니다.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고 아직도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믿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참 충성스러워, 넌 믿음직스러워 라고 말만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그 말씀은 100% 신뢰가 되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들을 맡기지 않는 건데 우리를 믿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대학교 때 같이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온 연락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즘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가고 또 학원들마다 어려우니까 요즘 학원은 좀 어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요즘 아이들이 참 많이 와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학생이 얼마나 되는데 물어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되고 교사도 4명 정도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많아져서 좋기는 한데 이 좋은 교사를 구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에 등록하는 아이들을 믿고 잘 가르쳐줄 교사, 그 아이들을 잘 맡겨 믿을 만한 그런 교사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고 믿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마다 대부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온다 할지라도 그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아주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성도님들에게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주셨고 성도님들은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안내와 찬양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이나 역할은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준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역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역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100% 완벽하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그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만족을 줘야지만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한 주인이 멀리 떠날 때 종들에게 한 종에겐 5달란트를, 한 종에겐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돌려줍니다. 이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는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이 마음이 악하고 굳은 사람이라서 1달란트를 주었을 때 그것을 몇 배로 이윤을 남기지 않고 혹시라도 잃게 되면 더 큰 책망을 받고 벌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원한 것은 자신이 준 것을 가지고 몇 배를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너희는 충성되게 행하였다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에 큰 짐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헌신을 할 수 없으니 충성스럽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조차 다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중에 레브라도 경장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강아지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경찰이 되어서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면
이 레브라도 경장이 나와서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안전 교육을 짧게 해주는 거죠. 저희 아이가 이것을 보고 저를 향해서 안전 교육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좌우를 보지 않고 그냥 길을 건널 때는 아빠, 좌우를 보고 길을 건너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매고 시동을 걸면 아빠, 안전벨트를 매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게 네, 홍보라도 경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에 안전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이 아이가 안전지킴이를 한다면 얼마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을 안전지킴이로 불러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이렇게 수행하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하면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온전히 감당하는 것보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가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윤에 상관없이 몇 프로를 남겼는지 상관없이 늘 주인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감격해하면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믿는 자의 본으로 또 본보기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살았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너희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범한 죄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크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인데 이분의 삶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프리덤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이전에 노예선 선장으로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11일 동안 풍랑과 사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목사가 되어서 43년간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도 이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곡입니다. 그는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생의 마지막 2-3년 전에 시력을 다 상실하고 또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지인들이 병문안에 왔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나는 2가지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구세주셔서 그 죄의 모습을 다 덮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된 것보다 더 크고 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과 역할을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직분을 우리의 삶에서 충실히 행하며 살아가고 또 맡겨주신 사실 자체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